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가 극심한 핍박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의 집사 가운데 두 번째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진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저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왔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마리아 성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겨두고 성령께서 그를 이 넷이에게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여기에 더하여 사울이 교회를 막 핍박했고 남녀를 투옥시켜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더 큰 핍박의 불을 점화시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마술다 시몬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을 어디에 보내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나오는데 이 간다게가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지칭하는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왕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그 간다게의 가장 가까운 데서 국가의 모든 재물을 맡았던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넷이었어요. 넷이는 남자의 그걸 거세해가지고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궁궐에서 여왕이나 그 다음에 왕들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왕의 총애를 얼마나 받았던지 굉장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영국으로 말하면 챈슬러 오브 더 익체커였었어요. 그러니까 총리나 왕의 다음 가는 위치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이런 제목을 통해서 과연 빌립을 통해서 전해졌던 넷이가 들었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를 만나게 됐나?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삶은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넷이에게 보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와 주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 말에 순종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나 그의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지도부터 띄워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물로 세례주고 그것을 확인하러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빌립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와 성령이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유대가 나오죠. 그 바로 밑에 우측에 예루살렘이 나오고 직선거리로 위에 사마리아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자,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보면 저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간닥에 세례를 베푸는 요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올려두세요. 됐어요. 그만하고. 자, 사마리아에서 간닥에까지를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래 내가 시간이 남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비전 교회가 예배 드리자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내려왔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가사로 내려가는 그 중간 지점이야. 가사. 거기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 그러니까 광야로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는 확실해. 주의 성령이 그렇게 나와요. 위에서는 천사라고 나와요. 주의 천사가, 그 다음에 29절은 성령이 빌립에게 너는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남쪽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저 간닥의 여왕을 도와서 재물을 맡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인데 그에게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왜 예배를 어떻게 왔느냐?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 보면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했던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한 10세기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에디오피아 지방에서 올라왔던 세바라고 하는 여왕의 이제 그 사절을 받고 그 여왕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 반했는지 몰라도 하룻밤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후손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에디오피아나 예멘의 사람들이 솔로몬과 스바 여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나라의 후손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가 조금은 좀 어색하지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와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왜? 우리는 솔로몬 왕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우리가 보면 좀 어색한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솔로몬 왕의 후손이 우리야. 우리 솔로몬이 그 아들이 처음 세운 나라가 오늘날로 에디오피아나 예멘이야.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 이후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자, 하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은 비록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임무는 다시 주의 천사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자기의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그 말을 듣고 힘든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다가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늘 듣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면서 내시를 만날 때 보면은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간 것 같아요. 달려갔다고 나와요. 달려갔다. 그 광야길을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어쨌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냐?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가 이방과의 전쟁을 앞에 놓고 위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어기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비록 왕이었지만은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제사를 지낸 걸 가지고 너의 한 행동의 정당성을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요. 빌립은 이미도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어떤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도 못한 가운데 천사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다시 남쪽으로 광야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의 현재 상황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만남과 이야기를 시작했냐. 두 번째 보니까 빌립의 전도 원리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내시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말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항상 위에 있고 참 볼 때 매력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달려서. 근데 이 내시는 그러도 한 나라의 여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재무장관, 챈슬러 오브 익스체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졌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를 탔을 것이고 차를 탔다면 적어도 최고의 좋은 차를 탔을 거예요. 관용차. 근데 이 빌립은 보니까 말도 안 타고 뭐 나귀도 탔다는 말이 없어 달려갔다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미도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큰 이렇게 뭐 대접을 받았다는 소리도 없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거리예요. 적어도 150km. 그 옛날에 걸어서 전도하고 쫓아가고. 근데 그래도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가니까 빨리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우리가 가끔 그러지요. 에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겠지. 뭐 나만 예수 믿나? 옆에 사람이 뭐 기회 되면 하겠지.
에이 뭐 오늘 만날이야? 뭐 언젠가 기회 되면 하겠지. 아니요. 빌립은 달려갔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항상 나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세컨드로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를 먼저 배려해야 돼. 전도의 원리서도 똑같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듣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필요에 대응하는 원리야. 예수 믿는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회 개종해서 아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 복음의 원리를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 예배를 드린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야, 그 당시 이사야서 어쨌든 사본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람이 종교심이 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성경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스마트폰 시대에 무슨 성경을 갖고 살아요. 그 옛날 이 사람은 이사야서의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마차에 싣고 다녔으니까 상당히 이 사람은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무리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컴퓨터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장은 넘겨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차 타고 가면서도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가고 있어요. 내가 종종 한국을 여행하면서 보면 요즘 비행기가 가는 게 너무 길어졌어. 14시간.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 참 영화를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 아유 뭐 졸지도 않아. 움직이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보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을까? 12시간, 14시간. 근데 우리가 과연 성경 한 장을 하루에 지나면서 읽고 삽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이 내시는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가만히 뛰어가 봤어. 전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간 거야. 영어에 그렇게 나왔어요. 랜업 했다고 했어요. 마차를 타고 따라간 것도 아니야. 막 따라가.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한번. 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그 사람은 막 그냥 번쩍이는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아마도 빌립 집사님은 옷도 아마 허술한 거 입고 있었을 거야. 말도 못하고 갈 지경이면은,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한 신세가 됐으면 아마 옷 입은 것도 남루하고 좀 그랬을 텐데, 그 얼마나 그게 쉬워요? 그런데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다 사람은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죠? 고독하죠? 다 그래. 사람들 들어보면 외롭대. 겉으로는 닫고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만족을 주지 아니하면 친구랑 실컷 얘기하고 돌아서도 허전하고 뭔가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근데 전도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거야. 막 그 빌립이 달려가요. 그리고 들어보는 거야. 저 사람 뭐 읽고 있나?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사람, 그럼 물어보자. 당신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인데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누가 나에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깨달을 수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믿음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소리가 적으면 아직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야, 성경을 읽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몰라.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듣고 막 물어봤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오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사람이 그 4시의 사람됨도 괜찮아. 아니 네가 누군데 입은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초라하게 생겼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감히 나에게 접근해? 저리 가라 했을 수 있는데 올라와 앉아라. 아마 이 사람도 상당히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지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에 또 그런 사건이 나오죠. 고넬료의 가정에 이 사람이 경건한데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베드로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거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석을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때로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달려도 가야 돼. 내가 어떤 때는 밥도 사야 돼. 커피도 사야 돼. 요즘 커피값도 오르고 밥값도 올라가지고 만나기 부담스럽죠. 그래도 투자해야 돼. 투자.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마차 타고 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사도 되는데 꼭 나한테 얻어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니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가난해요. 예수가 없으면 가난해. 내가 가졌는데 옆집이 더 가지면 나는 그것 때문에 항상 눌려 살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먹고 마심이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먹게 하신 건 내일도 먹게 하실 텐데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예요, 부자. 근데 예수님 없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항상 가난해. 그래 막 이 사람이 달려가고 관심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애티튜드고 아이덴티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세상을 살면서 동일하게 컴피티션에도 아주 악랄하게 컴피티션의 상대를 짓누르지 말고 회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한번 뒷걸음질 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지, 빌립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냐.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향하는 걸 보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 사람 교회 가는데 막 밥 먹으면서 막 취하면서 막 술잔이 왔다 갔다 한다. 에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마실 수는 있어요. 여럿이 있을 때는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가한 것도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빌립은 막 자기하고 내시를 보면은 너무 자기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래도 보고만 해서 성령이 그를 밀어내니까 외부적인 그런 어떤 외형을 보지 않고 막 달려가서 그에게 예수를 전가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군을 맡은 막 내시에게 다가가고 설명해주고 전해준 기쁜 소식이 있는데 뭐냐? 세 번째, 입을 열어 가르쳐 복음을 전한 소식은 딴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여러분 엘리트죠. 엘리트는 엘리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군을 맡은 재무부 장관 그 사람에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딴 거 전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냐? 내가 설명해 주는데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야. 이것을 전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남녀노소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그들도 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갖고 여러분 가세요.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읽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로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로다 하였거늘. 이거 예수님 오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도 알지 못했던 거야. 근데 그때의 이 소리를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3장 7,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지금 내시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 예수 메시아를 가리켰던 내용입니다를 설명해 준, 이게 인류 최대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때는 다른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이처럼 사랑이 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저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세상은요,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외로워요. 모든 걸 성취한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어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빌립이 내시에게 다른 거 증거한 거 아니에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하고 가르쳤던 그것은 오늘 이미도 이 땅에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할렐루야 하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예수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물이 어딨냐? 빌립이 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난 예수를 담아만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입을 벌려야 돼.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안 믿어 해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인류 구원을 위한 최고의 사건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막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막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기다렸던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빌립이 전하니까 이 내시가 믿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예수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늘 우리가 애독하는 말씀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오늘 세상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히 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만난 이 예수를 때로는 빌립처럼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지시도 하시고 감동 주시면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내가 달려도 가야 돼. 노력도 해야 돼. 관심도 줘야 돼. 내 에너지가 거기에 소비도 돼야 돼. 그리고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빌립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이 내시는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길 가다 물 있는 곳에서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놀랍죠?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가 버렸어요. 싹 빌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리로 옮겼어요.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그 해변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빌립의 전도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은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할 때 이미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세상에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우리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런던에 살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노력과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열어가세요. 한 주간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